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깨닫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라합도 들려오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 편에 섰고, 기브온 사람들도 밀려오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같이 맺었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성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가나안 왕들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칼에 맞아 죽고 우박에 맞아 죽었는데, 태양도 이스라엘 편이요 달들도 이스라엘 편이었구나. 이런 시가 있어요.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시를 지어서 먼저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태양도 이스라엘 편이고 달도 이스라엘 편이었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생마사. 소자예요. 그 말은 말맞자고, 생자는 살생, 사자는 죽을 사자입니다. 우생, 소는 살고, 마사, 말은 죽었다. 이런 뜻이.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홍수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소하고 말이 그 홍수에 이제 떠내려가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니까 소는 살았고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원래 수영은 말이 더 잘한답니다. 소보다는. 그래서 그 말이 자기의 수영 실력을 믿고 이렇게 그 홍수를 빠져나오기 위해 이랬을 때입니다. 막 밀려내려오게 되니까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 실력을, 헤엄칠 실력을 믿고 강한 물살을 이겨내려고 물을 거슬러 올라 헤엄쳐 가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 빨리 지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빨리 지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그 물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는데, 소는 왜 살았느냐? 소는 있잖아요. 물살을 거슬려가지고 헤엄치지 않냐고 물에 떠내려가면서 조금씩 가해로 조금씩 헤엄을 쳐가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힘이 다 소진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흘러가다 보게 되니까 얕은 데가 발에 닿는 곳이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소가 살아나왔다. 그래서 우생마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본 뜻은 뭐냐면요. 순리에 따르게 되면 살고 순리에 거스르게 되면 죽는다. 순리가 뭐냐면요. 자연의 이치라고 말하게 됩니다. 무리가 없는 순조로운 이치다. 이런 국어사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순리는 무엇인가?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순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게 그리스도인의 순리라. 그 순리를 따라가게 될 때에 사는 역사가 있고, 순리를 거스르게 되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뜻이. 자, 오늘 읽은 말씀은 간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됐어요. 싸움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군대를 거느리고 여리고성을 딱 점령하고 딱 가는 거예요. 가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이고, 당신의 대장을 만나고 싶소. 근데 몰골을 보게 되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옷도 다 헤어지고 가방을 조사해 보게 되니까 떡덩이가 나오게 되는데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먹어 이게.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나 보다. 신발도 다 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리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의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몰골을 보고, 아니 당신들이 어디서 왔길래 이 몰골이 이 모양이냐고. 그러니까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다.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딱 점령하게 되는데 너무나 강한 군대여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미리 항복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보니까 가까운 데서 온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몰골을 보니까 옷도 다 해지고 신발도 해지고 조사했는데 떡이 나왔는데 곰팡이가 들어가지고 못 먹을 정도 됐으니까 이들이 멀리서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요.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고개 너머에서 왔어. 고개 너머에서 왔어. 변장하고 음식도 곰팡이 음식 가지고 신발 다 떨어져 신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화친하기 위해서 그렇게 술을 썼는데 여호수아가 깜빡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돼? 화친을 딱 맺게 됐어요. 근데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다 퍼지고 말았어요.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화친 맺어가지고 한편이 되었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5 왕이 힘을 합친 거예요. 5 부족의 왕이. 야, 저놈을 가만두었다가는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화친 맺어가지고 우리가 원수 되겠구나.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한 기브온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다른 족속들이 겁을 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항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이제 5 왕이 뭉쳐가지고 기브온 성을 치게 되는 거예요. 기브온 성을 치게 됐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화친을 맺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이 5 부족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오니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그 장면 속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리로 군대를 파견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사건이 오늘 읽은 내용의 사건이에요. 자, 기브온 사람들은요, 뭘 따른 겁니까? 그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여호수아가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게 되는데 그들의 하나님은 아주 강한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 애굽의 신을 물리치고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 하나님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면서 지금까지 보존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강한 여리고성을 단박에 무너뜨린 아무 창과 칼을 쓰지 않고 그냥 단박에 무너뜨린 그 신이 있는 바로 그 백성들이라. 어떻게 돼요? 너무 강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강하거든요. 강하니까 순리에 따르는 겁니다. 강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을 했던 것이거든요. 항복한 그들을 여호수아는 도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이 큰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이 5 왕들의 군사들을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아직 잔당들이 남아있는데 해가 지게 되면은 그 잔당들을 다 진멸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된 하나님께서 태양을 그 자리에 달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심으로써 낮이 길어지게 흔들어 가지고 5 왕들의 그 군사들을 끝까지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스톱시키시는 놀라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큰 승리죠. 너무나 큰 승리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니까 그들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고 그리고 태양도 머물고 달도 머물게 되는 그런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모든 온수를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도우셨고 왜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약속이냐? 너는 나와 연합하자.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바라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마음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 마음이 심히 두려워서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이 번민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냐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연합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셨던 여호수아에 주셨던 그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모리 사람과의 싸움을 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8절 보게 되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들을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 당시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진압하고 아이성을 진압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성읍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섯 부족의 왕들이 뭉쳐져 가지고 전쟁을 걸어오게 될 때에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을 때는요, 여리고 사람들이 창과 활과 활로 그들을 대항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 안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에도 어떤 대적들이 나타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 두려운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용기를 주셨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준비된 5명의 5부족의 왕들 준비된 군사를 거두러 왔을 때에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또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처음 건너게 될 때는요.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리고성을 맞닥뜨릴 때에도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성 안에 있었지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창을 던진 것도 아니고 활을 쏜 것도 아니고 기골 장대한 그들이 나와서 그들 위협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5개의 부족의 왕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 이렇게 말해서 요청했을 때에 그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군사력을 출정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앞에는요 준비된 군사가 있었습니다. 적군이 싸울 준비가 갖춰져 있는 5 왕들 연합군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무나 짐작할 만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싸울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렵진 않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싸울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그 군사들은 훈련된 군사들인 것 같아. 그 앞에 선 여호수아는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려움과 염려, 근심 이게 물밀듯이 밀려왔을 거예요. 아무리 요단을 건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점령했지만은 여호수아도 사람이거든요. 준비된 대적을 만났을 때는 그 마음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 섬에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면은 저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겠구나 라고 했겠지만은 기브온 성읍은요 어떤 성읍이었냐면요 아주 강한 성이라고 했어요. 우리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여 도와주소서 했는데 기브온 사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달라 한 것이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 저 자체도 그 성의 왕도와 같다. 그러면 그 왕이 있는 궁궐과도 같은 성읍이었고 그 사람들 또한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5개의 왕들이 연합군이 형성해가지고 쳐들어오게 되니까 기브온 사람 두려워서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군대는요 시시한 군대가 아니라 아주 강한 군대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환경을 만날 때 있어요.
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내볼까? 참 막막할 때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대적과도 같은 너무나 강한 대적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손에 그들을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즉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두려웠다는 그 마음에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한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전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억지 춘향이 아니에요. 억지 춘향. 자, 이 억지 춘향이 뭐냐면요, 경북 봉화군에 가게 된 춘향면이 있는데 춘향면. 이 춘향면에는요 최대 적소 군락지, 좋은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의 군락지가 있게 되는데 그 적소의 크기가 아름드리가 아주 곱게 잘 뻗어 있고 좋은 나무고 단단해가지고요. 세계 어느 나라의 건축 자재로 비교해 보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 나무라고 그래요. 아마도 금강송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 금강송은 궁궐을 짓는 사용한 나무거든요. 소나무거든요. 옛적에 궁궐의 사찰 또는 사대부의 집을 지으게 될 때에 이 춘향목, 춘향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 있는 곳에 있는 나무라 하는 뜻으로 춘향목이라 불렀어요. 그걸요. 그래서 그 춘향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근데 그 양이 많지 않아 가지고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 나무를 가지고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춘향목은 춘향목이지만 그쪽에 있는 소나무나 옆 동네 소나무 똑같은 소나무거든. 소나무는 뭘 다르겠어요? 다 잘라내면 똑같은 소나무겠지. 근데 가장 좋은 소나무가 춘향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있는 나무가 가장 좋은 나무여가지고 춘향목이라고 이제 불리웠던 것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 나무를 가지고 사용할 만한 양이 안 되니까 그 옆 동네에 있는 다른 소나무를 베어다가 어떻게 돼? 집을 쳐주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이 나무는 춘향목이라고. 소나무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빈 자리를 가서 봐야지 구분되는 것이지, 춘향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있는 것이나 그 옆 동네 마을에 있는 소나무나 거의 비등비등한 소나무거든요. 근데 춘향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여가지고 그 나무를 꼭 쏟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 나무가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을에 있는 나무를 비워다가 집을 지어놓고 춘향목 가지고 비웠다. 이렇게 목수들이 억지를 부린다 그래가지고 억지 춘향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냐면요, 원산지를 속인 거예요. 원산지를. 외국산, 중국산 갖다가 기름 짜놓고 뭐라고요? 국내산이라고. 아니 반만 섞어서 짜놓고 어떻게 돼요? 국내산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우기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억지 춘향이라 이런 사자성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억지로 춘향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는요 억지 춘향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을 바라신 것이고, 그와 연합한 자에게, 그와 하나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억지 춘향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연합하시고자 하시고 연합한 자에게는요 꼭 승리를 허락해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이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모세에게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연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꼭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축복자의 모습으로 세워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5 부족의 왕들과 대항해 싸우게 될 때에 그가 승리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누구와 연합해야 할 것인가? 이기려면요 이길 사람하고 연합을 해야 되죠. 그죠? 질 것 뻔히 알면서 질 사람에게 함께 편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길 사람과 연합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병마도 이겨내게 되고 세상의 권세도 이겨내게 되고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로 세워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연합하게 될 때는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EU에 가입됐잖아요. 그죠? 급박하게 하고 EU에 가입을 시켰어요. 그 가입하게 될 조건이 까다로워요. 원래는요,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심사를 한대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와 전쟁 때문에 급박하게 몇 개월 만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가입을 시켰었는데 원래는 가입하려면요 3년 6개월 동안은 참 세밀하게 정치, 경제 모든 분야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검증해가지고 우리 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연합하게 될 때 힘이 생기잖아요. 연합하게 될 때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2가지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거하라 이런 제거. 연합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강력한 접착제를 붙인다 하는 뜻이에요. 연합한다는 것이 그냥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접착제를 딱 붙이는 것. 이게 연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빈틈없이 달라붙는다, 꽉 붙잡는다, 친근히 한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게 돼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뭔가를 붙이려 하게 될 때 있잖아요. 그냥 붙이면 안 돼요. 그걸 깨끗하게 어떻게 돼요? 닦든지 다듬든지 해가지고 뭘 붙여야 되는 것이지 불순물이 있는데 붙여가지고는 이게 잘 붙질 않아요. 그죠? 자, 그것처럼 깨끗하게 소재해야 되고 무언가 잘 붙게 하기 위해서는요. 칠할 곳을 깨끗하게 다듬어 놓지 않으면요. 잘 붙질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에 필요한 뭐냐면요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허물들 다 벗겨내야 되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결별을 선언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의 완전 연합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 비우지 않고는 채울 수가 없죠. 파괴하지 않고서는요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단절하지 않고서는요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제일 힘드냐면요 새 걸 사는 게 쉬울까요? 헌 걸 고치는 게 쉬울까요? 새 걸 사는 게 쉬워요. 새 걸 사는 게 쉬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다 비워야 돼요. 몽땅 비워야 돼요. 대충 비워가지고는요 은혜로운 것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적당히 닦아가지고는요 안 되는 거예요. 새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려 새 거가 되는 것이지.
안전하지 않고서는요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게 돼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밝혀서 날마다 죽는다를 고백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는다 이렇게 말해. 나는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어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시죠? 잘 되고 싶으시죠? 믿음으로 인정받고 싶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거해야 될 것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돼요. 비워야 할 것 다 비워야 돼요. 남겨두면 안 돼요. 남겨두면. 우리 교회 이사 오게 될 때 이제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좀 안 바꾼 게 많죠, 그죠? 근데 저도 잘못 생각을 했어. 아유, 몽땅 바꿔버릴 걸. 응? 몽땅 바꿔. 응? 몇 분도 든다고. 응?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상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는 새 거, 여기까지는 새 건데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죠? 응? 근데 이상하잖아. 구색이 안 맞잖아 이게. 응? 그래서 어떤 분 와서 금방 알아차리더라고. 저는 안 바꿨나 보네. 금방 알아차려. 금방 알아차려. 아, 그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이게. 그래봐야 얼마 안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하나님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제거할 것은 정확하게 제거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되면 연합이 안 되는 것이. 내게 제거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연합하기 위해서. 마지막 두 번째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야 돼요. 어떻게 채워야 돼요? 독이 밑이 빠졌어요. 근데 물을 가득 채우래. 어떻게 채워야 돼요? 네? 못 채우죠? 그래서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항아리 있잖아요. 연못에 빠뜨리면 된대. 아이고, 영화에 달마의 놀자 있잖아요. 그 절에 들어가는 달마의 놀자 보게 되면 나와요. 그게. 그 나오는데, 자, 항아리 밑이 빠졌어요. 물을 계속 넣어봐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항아리를 갖다가 연못에 푹 넣어버렸어. 항아리가 뽀로로 들어가면서 항아리 물이 꽉 차버렸네. 자, 밑이 빠졌잖아요. 구멍이 뚫렸어. 구멍이 뚫리니까 물이 더 잘 담기는 거야. 더 잘 담기는 거야. 이건 뭘 말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말하게 돼요.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 자신을 채울 수가 없어요. 밑이 빠져가지고요, 다 새나가.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빠지게 되면 내가 채워지지 않은 것도 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빠져라. 잘못 빠지면 안 되고요. 잘 빠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채워져 가지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흔적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의지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빠지긴 빠졌는데 자기의 흔적이 남아 있어. 계속 자기의 힘을 써. 물결을 일으켜. 그런 온전히 빠진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빠져서 그 속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빠져서 내가 운신을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 오로지 하나님의 힘만이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그 물결만이 넘실넘실되게 되는 그런 의지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연합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요, 그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화실을 맺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걸 묻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은 없어지는, 내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바르게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드러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연못에 빠뜨려야지 많이 채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빠져야 돼요. 그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힘이 나를 움직이도록, 나는 꼼짝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움직여셔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의지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잘 빠져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잘못 빠졌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 잘못 빠졌기 때문에. 박태선이가 잘못 빠져가지고 이단됐잖아요. 그것만 그런 줄 아세요? 이 땅의 모든 이단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를 잘 믿다가 잘못 빠졌어. 그 이단 3단에 두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빠져야 돼요. 확실하게 빠져야 돼요. 완전히 빠져야 돼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있는 그 못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못으로 빠지다 보게 되니까 온전히 믿음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많이 생겨나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연합함을 통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해야만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이 세상을 넉넉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내 속에 있는 제거해야 될 것, 하나님과 다 붙어야 되는데 그 붙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거해야 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를 빠뜨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하는 축복전단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연합에 방해되고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주님과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제거해야 돼요. 좁혀져야 돼. 주님과의 관계가 좁혀져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잘 못하게 되면요, 아무리 30년을 믿어도 40년을 믿어도 주님과의 거리두기, 주님과 거리두기,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이 거리두기 모습 살아가가지고는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자.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서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과의 간격을 좁혀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축복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전쟁을 봅니다. 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그가 거느린 군사들이 용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그가 전쟁에 승리했고,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의 은총을 입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제거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주시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승리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방해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 제거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좁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다 죽이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푹 빠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